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오늘 이 5장 1절부터 17절 말씀은 이사야서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시작을 했지만 가장 슬프게 끝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리라. 아름답게 시작을 해요. 아주 분위기 좋게 시작을 한 거죠. 처음에는 사랑의 노래처럼 이렇게 들려요. 그런데 이 노래는 금방 뒤로 갈수록 하나님의 탄식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내용이 심판의 선언으로 이어져 가요. 아름답게 시작했는데 마지막은 슬프게 끝나는 말씀인 거예요. 왜 그런가 살펴보면 하나님이 포도원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그 포도원에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좋은 포도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정작 얻은 것은 좋은 포도가 아니고 들포도가 맺혔어요.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을 상징을 합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상징하기도 해요. 이 포도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포도,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좋은 열매가 어떤 건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1절부터 7절을 보면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셨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한 포도원 주인으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제일 좋은 땅, 기름진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쓸데없는 돌들을 다 골라내십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그 땅에 심어서 포도원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지키기 위해서 망대도 세우셨습니다. 또 거기서 좋은 포도가 맺히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술틀도 포도원 안에 파서 만드셨어요. 그 당시에 포도원을 만든다는 것은 엄청난 시간, 엄청난 비용, 정말 엄청난 정성이 들어가는 건데 하나님은 조금도 아끼지 않고 최고로 거기에 다 쏟아부으셨어요. 기름진 땅, 그것도 부족해서 거기서 쓸데없는 돌들 다 골라내시고 그것도 그냥 포도나무 아니고 제일 좋은 포도나무 종자를 심으시고 망대를 세우시고 술틀도 파시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셨어요.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느냐. 내가 할 것 다 했다.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최고로 다 했다. 최고로 다 했다. 이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뒤로 가면 탄식이에요. 탄식. 자랑이 아니고 탄식인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뭘 더 하겠느냐. 탄식인 거예요. 그런데도 좋은 포도가 안 열리고 들포도가 열렸네. 이 탄식인 거예요. 여러분, 언약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다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포도가 열렸다라는 것은 문제는 그 농부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포도나무에게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셨고 그 언약을 다 지키셨지만 유다 백성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뒤에 또 보내셨습니다. 말씀도 주셨습니다. 교회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을 다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열매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마땅한 거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포도원은 실패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셨지만 들포도가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한 번 더가 뭐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셔서 다시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 백성으로 세우신 거예요. 이 포도원의 이야기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래서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열매를 보십니다. 7절부터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기대하신 열매의 모습들이 나타나요. 7절이 그 핵심이에요. 어떤 열매? 7절을 보면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학이요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바란 열매요. 정의, 공의. 그런데 정반대의 것들이 나왔죠.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정의를 바라셨더니 포학이요에서 정의, 포학이 히브리어로는 발음이 비슷해요. 공의를 바라셨더니 부르짖었다. 공의, 부르짖음 이것도 발음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시적인 운율을 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정의는 미시파트고 포학은 미스파예요. 발음이 비슷해. 대조를 하신 거예요. 정의를 바랬더니 포학을 낳았고 공의, 체다카, 부르짖음, 차카 정의를 바랐더니 부르짖음을 낳았다. 대조를 하신 거예요. 정의를 기대하셨는데 백성들은 약자들을 압제하고 포악을 행하고 공의를 기대하셨는데 백성들은 배고프다고 자기 욕심만 내고 부르짖고 울기만 하고 들포도가 나왔다. 이어지는 이 7절 뒤에 8절에는 그럼 그 들포도가 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첫 번째 들포도는요 탐욕이에요. 가옥에서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하나님이 공동체를 위해서 배분해 주신 것을 자기 욕심대로 땅을 분리갖고 자기 혼자 살아간다는 거예요.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잇고 집을 크게 만들고 땅을 넓히고 오늘날로 말하면 부동산 재산 통해 갖고 더 많이 가지려는 탐심이요. 탐욕은 단순히 많이 가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탐욕이에요. 이스라엘에 정해주신 희년 제도를 무시하고 땅을 자기 것으로 독점하는 거 이거는 죄악인 거예요. 두 번째로 들포도의 의미는 방탕의 의미가 있어요. 11절에 보면 아침부터 밤까지 술 취한 사람들이 있다 얘기를 해요. 문제는 그 술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12절에 그들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 즐거움에만 빠져 산 거예요. 자기 즐거움에만. 하나님이 무슨 일 하시는지는 관심 없고. 이게 뭡니까? 방탕함이에요. 우리가 내 삶에만 빠져 있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면 그건 방탕함이죠. 들포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무관심하고 세상의 성공, 세상의 재미에만 빠져 있다면 이거는 들포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직분보다 삶을 먼저 보십니다. 교회 안에서 무엇을 했는가 보다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를 보세요. 사랑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정직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이 나타나요. 13절부터 17절을 보면 심판 가운데서도 회복의 길을 열어주세요. 심판을 받습니다. 풍요롭던 땅이 황폐해지고 화려한 집은 빈집이 되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뭡니까? 단순히 멸망시키려고? 그거 아니다라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잖아요. 땅은 황폐해지잖아요. 그런데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사람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은 공의와 정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교만하고 완악한 우리들을 낮추시고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십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이스라엘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끝에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포도원을 시작하신 겁니다. 새로운 포도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힘으로 열매를 맺는 그런 포도나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실패했어요, 우리는.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돼야 돼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 가지가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열심히 애써갖고 포도나무 가지가 맺어집니까? 아니요. 가지가 하는 일은 딱 하나예요. 포도나무 줄기에 딱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열매 맺어요. 그 포도나무가 누구이십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 찰싹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할 일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로 딱 붙어 있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를 다 맺게 해주세요. 하나만 맺고 어떤 거는 못 맺고가 아니에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로 붙어 있으면 이 모든 것을 다 맺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열매예요. 바라시는 열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묻는 질문이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더 하겠느냐? 할 거 다 해줬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 보내줬는데 뭘 더 해줘야 되느냐? 그건 물으시는 거예요. 뭘 더 해줘야 진짜 열매 맺을래? 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우리는 죄스럽고. 독생자까지 보내줬는데 아직도 열매 못 맺니? 내가 뭘 더 해주리?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탄식이에요, 탄식. 하나님은 이미 좋은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의 열매예요. 좋은 열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말씀 안에 거합시다. 기도 안에 거합시다. 무엇보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열매, 사랑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기대를 기쁨으로 채워드리는 성령의 열매,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